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준비했다는 것은 마지막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로 가는 길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한번 하나하나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영적인 의미들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준비가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죠? 기도로 준비하셨는데 그 기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영적 파워 게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적 파워 게임. 그렇죠? 파워 게임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이 파워 게임이라는 말이 조금 세속적인 말 같이 들리고, 게임이란 말이 여기서는 놀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 전투라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파워 게임을 했다는 것은 세상 말로 표현하면 이거 기싸움입니다. 기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기싸움을 하셨던 거예요.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쓰죠. 기싸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이 누구를 존 볼튼이라는 사람을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 어드바이저로 임명했죠. 임명하면서 초강병파를 임명하다 보니까 갑자기 김정은이 하고 정상 대화를 하기 전에 그 일을 했던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 기싸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걸로 몰아세우는데 기싸움을 한다. 근데 어찌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것이 기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싸움을 계속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날 이제 새벽에 토요일 날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를 가려고 알람 클락을 맞춰놓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가야지 하면서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근데 굉장히 피곤함이 팍 몰려옵니다. 어저께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이상하게 피곤해. 오늘 가고 싶지가 않아. 그런 마음이 착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웃는 분들 계신 분들은 범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탁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일어나가야지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이빨 닦고 샤워하면서 샤워는 안 하지, 그냥 이렇게 하면서 세수하고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로 온 거예요. 지금 뭘 한 겁니까? 말은 안 하지만 기싸움을 하면서 승리한 겁니다. 그렇죠? 새벽 기도에 나오겠다는 작정을 한 것을 그대로 지킨 것이 이렇게 영적 전투로 나타난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주일날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늘 누가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따가 점심 때 누구 만나야 되는데 오늘 그냥 교회 스킵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안 돼. 오늘 종료주일인데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시다면 그것도 기싸움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기싸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싸움이 영적 전투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영적 전투라는 말을 쓰니까 그 영적 전투라는 말을 쓰니 너무너무 거창해가지고 이게 너무 힘든 말 같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 같이 들리는데 실제적으로 기싸움이라는 의미에서 들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영적 전투구나 금방 깨달아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 못되게 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거 그냥 어떻게 죽여 살려 이런 마음도 막 들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쳐봅시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원수도 용서하라고 70번에서 7번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 가운데 용서가 잘 되질 않아.
근데 기도가 보다 보니까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들어.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그래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주여 내가 용서합니다. 이건 뭐예요? 기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하는 그것이 바로 매 순간마다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기싸움, 영적 전투를 아주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지라는 소설 있죠.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읽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대지라는 소설을 쓴 펄벅 여사. 여러분들 많이 펄벅 재단도 한국에 만들었고 했죠. 그래서 이 펄벅 여사가 그 어머니 이름이 캐롤라인이었습니다. 캐롤라인이 어머니예요. 스윗 캐롤라인, 너처럼 캐롤라인이에요. 근데 이 캐롤라인이 어떤 분이셨냐면 어머니가 참 대단한 그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미국 자매도 물론, 근데 결혼을 선교사님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펄벅 여사가 중국에서 자라면서 중국에서 컸어요. 중국에서 선교사로 가서 남편을 따라서 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 어디 무슨 어떤 지방의 청강포라든가 이런 지방에 이제 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에 아직 기독교가 잘 퍼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 전도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해 따라서 아주 가뭄이 있었고 아주가 비가 안 와가지고 아주 흉작이 되고 아주 민심이 흉흉했었다고 합니다. 민심이 흉흉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랬을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캐롤라인의 남편이죠. 펄벅의 아버지. 이분이 다른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캐롤라인이 애들 3명 데리고, 자녀 3명을 데리고 집에서 있으면서 중말을 잘 못하니까 중국 가정부가 돕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영어를 좀 하는 그런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있는데 바느질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밖에 중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막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그 중국 가정부가 얼굴이 파래지면서 들어오더래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 당신을 해치려고 지금 작당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중국말로 하는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즘 말이야 비도 안 오고 흉작이 오는 거는 이유를 보니까 서양 귀신을 전파하고 있는 저 사람들 때문이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서양 귀신을 전파하는 저들을 죽여야지만 하늘에 노염이 풀려서 비가 온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미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니까. 그러고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지고 캐롤라인 여사가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래요. 두려워서 막 이러는데 남편도 없고 애들 쪼마쪼마하는 애들 3명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러는데 벽에 사진이 딱 걸려있는데 무슨 벽화가 있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에 그 그림이 걸려있는 것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힘든 과정에서 기도하셨으니까 나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기도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청교도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갑자기 파워가 임한 거예요. 파워가 어떻게 임했냐면은 캐롤라인 여사가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렇다 맞닥뜨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탁 들어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이 돼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6시 정도 됐을 때 어둑어둑해지는데 3명 쫄막쫄막한 애들한테 다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재웠대요. 일찍이 재우고 쫙 혼자 앉아가지고 바느질했답니다. 바느질해서 이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바느질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느질하고 있었대요. 바느질하고 있는데 자정이 되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기 시작해가지고 뚜벅뚜벅 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린 거예요. 캐롤라인 여사가 탁 일어나가지고 자고 있던 애들을 깨웠답니다. 다 she woke them up. 다 일으켰어요. 일으키고 미리 준비했던 그 축음기, 그 당시에는 축음기가 있었답니다. 축음기를 해서 음악을 틀었대요. 음악을 틀고 그 먹을 차를 준비하고 과자를 준비하고 막 음악을 틀면서 애들하고 잠에서 깬 애들하고 댄스를 했답니다. 댄스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문을 열고 그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라 그랬대요.
들어오면서 같이 춤추자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차를 권하고 과자를 주고 이렇게 먹을 걸 주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몰라서 중국 사람들이 가만히 같이 춤을 췄답니다. 같이 춤을 추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캐롤라인 여사를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고 그때 같이 춤을 추면서 과자를 먹고 티를 마시는 그 찰나에 조금 있다가 비가 막 온 거예요.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펄복 여사의 간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어머니에 대한 간증, 이 캐롤라인 여사에 대한 간증,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영적 전투를 치렀던 그 모습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마치 영적 전투는 이렇게 주눅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파워 게임은 어떻게 치러졌는가? 이걸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 파워 게임에 있어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공생애를 마지막 마치는 그 과정에서 진짜 important task, 가장 중요한 사역을, 십자가 사역을 남겨놓고 있는 그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겟세마네 동산을 습관을 따라서 가십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12명의 제자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따르고 있었는데 그 제자를 스탑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승부수를 던집니다. 첫 번째 승부수입니다. 12명의 제자를 둘로 나눕니다. 9명의 제자와 3명의 제자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9명 제자에게 뭐라 하냐? You stay here. 여기 있으라고 그럽니다. 겟세마네 동산 언덕, 그 풋힐, 그 뭐죠? 뭐라 그러죠? 언덕바위. 거기에 있으라고,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서 3명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3명을 데리고. 누구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소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뭐예요? 인너 서클이라고 해갖고 최측근인 3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9명의 제자와 3명의 제자를 나눠서 9명은 여기서 기도하고 3명은 나를 따라와서 겟세마네 동산 내가 기도하는 곳에 조금 떨어져서 거기서 기도하게끔 만든 거예요. 뭘 상징적으로 얘기하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께서는 중보기도 팀을 만드신 거예요. 중보기도 팀을. 여태까지는 한 번도 두려워하거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요했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사역, 십자가 사역을 놓고는 주님께서 기도를 강요하셨습니다. 강요를 하면서 9명이 여기서 있으면서 여기서 기도하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3명은 데리고 가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가 근심하여 죽게끔 되었다. 내가 죽게끔 되었어. 내 마음이 아주 너무너무 초조하다. 너무 힘들다 하는 자기의 그 내심을 얘기하면서 속내를 털어내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2번, 3번 가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걸 확인까지 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잘 영화처럼 살펴본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조차도 중보 기도할 사람들을 프레어 파트너를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프레어 파트너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accountable partner라고 그러죠? 기도해 주신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영조 목사님이 제일 부러웠어요. 왜 하영조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부러워했느냐 하면요, 다른 건 뭐 그분이 사역이 크게 하고 이런 거는 뭐 사역 크고 작고 하는 거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가장 부러워했던 점이 뭐냐면 하영조 목사님의 아버님이 함경도에서 피난 와가지고 전라도에서 지내면서 그분은 평상시에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셨겠어요. 매일 5시간을 기도하셨다니까. 그런 분이 전설적인 시간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5시간씩 기도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아버지를 뒀으니까 본인은 뭐라면 자기는 그렇게 못한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 밑에서 하영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왔고, 그리고 그 막내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 얼마나 교계에 귀한 영향을 끼치고 귀한 곡을 작사하시고 작곡하시고 하는 일을 하셨겠어요. 그 일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돈을 물려주시겠어요? 아니면 직업을 물려주시겠어요? 여러분 하시던 것을 물려주시겠어요? 뭘 물려주시겠냐는 얘기예요. 뭐를.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뿐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면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쌓여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거스틴 그 망난이었습니다. 오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그러나 어머니인 모니카라는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로. 그 망난이가 얼마나 망난이었냐. 18살에 결혼하겠다고 12살 먹은 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청원까지 한 사람이에요. 로마 교황청에. 그럴 정도로 망난이었던 그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아이가 잘되고 잘못되고를 탓하기 전에, 걔가 잘하건 못하건 탓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는 혹시 누가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방법 가운데 이래요. 주님은 9명의 기도, 3명의 기도 파트너를 뒀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교단체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적용해요.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뭐 러시아다 중국이다 어느 나라다 다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파송을 할 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 파트너가 있습니까? 그럼 있는데 기도 파트너가 없으면 이렇게 세우십시오 해서 제일 먼저 가장 측근인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3명을 세우십시오. 3명을. 3명은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해서 아주 그냥 죽을 등 살등으로 열심히 기도할 사람으로 삼으십시오. 프레어 파트너로, 어카운터블 파트너로 삼으십시오. 3명을 삼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명, 그 다음에 30명을 또 삼으라는 거예요. 3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매일 한 번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삼으십시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명은 여러분을 위해서 최대한 기도하고 30명은 매일 한 번씩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십시오. 그 사람들을 삼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00명을 삼으시는데 생각날 때마다 당신의 사역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300명을 프라이어 파트너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3대 30대 300으로 만드는 게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앤드류와 벨라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이제 결혼하려고 하지만 정말 부모님이 얼마만큼 앤드류와 벨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열심히 기도하실 거예요. 목이 쉬면서 눈물로 쏟으면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는 거지 그냥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도 아버지가 목사이거나 대대로 목사이면 기도가 쌓여 있어서 그분들이 안정된 목회를 하는 수가 많아요. 저같이 이렇게 그냥 돌연변이로 목사가 된 사람은 그 쌓여있는 쿠션이 없기 때문에 더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제 아들은 아마 좀 나을 거예요. 제 아들 목사는 아마 제가 목사하고 또 열심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쿠션이 있어서 좀 나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프레어 파트너를 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3명을 세울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에 앉아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하면서 앉아있으라, 깨어있으라, 앉아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면서 저쪽에서 기도하시면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제자 3명을 기도하게끔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하셨으면은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2-3명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털어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시스터도 좋고 여러분의 브라더도 좋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좋고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두세 명은 여러분의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진짜 기도 부탁을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간구해 달라고 기도하는 프레어 파트너를 만들라는 겁니다. 둥지에서 만들어도 좋고 어디에서 만들어도 좋고 우리 교회 가운데 만들어도 좋고 이 기도의 중요성이 그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winning move, 두 번째 정말 승부수를 던진 게 있어요. 두 번째 승부수는 주님 자신이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 자신이. 중보기도하는 프레어 파트너를 세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변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던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가? 저 보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문제가 당했을 때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얼마나 기도하세요?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남한테는 기도 부탁도 쉽게 하면서 정작 내 자신은 기도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거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목사님 저 여기 아프거든요.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 근데 본인은 기도 안 해. 그런 분들 많아요.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중보기도자 하는 사람을 팀을 세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죽을 등 살 등으로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배우자는 겁니다. 남한테는 기도 부탁하면서 정작 자기는 기도 안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우리가 죽을둥살둥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고난주간 때는 이거를 배워야 돼요. 이 스피릿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어떤 정도로 기도하셨냐 하면은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면서 주 안에서 너무너무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했으면은 이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보통 일입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겠어요? 아마 암 환자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들어서 기도하는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의 일들은 그거보다 큰 일이 있겠어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 기도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사실은요. 암 환자들은요. 우리 가운데는 암 환자도 없지만 이렇게 바꿔야 돼요. 뭐냐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데 이 잔만큼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했다면 주님이 만약에 왜 네가 그렇게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보실 때 어떻게 답할 건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세컨 찬스로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내 결단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배수진을 친 기도예요. 배수진을 친 기도.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길 원해서 이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난 정말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성경 잘 아시니까.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어떻습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기는 받았어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죠. 참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자식도 없는 주제에 사랑받는다고 네가 뭐 하면서 make fun, 조롱을 받았어요. 다른 부인한테. 그때마다 그 조롱받을 때 당한 것이 그 쓴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정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그냥 애달프게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기도가 점점 바뀌면서
사무엘을 허락하시면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종을 허락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성전에 남겨두고 자기 자신 그 아들의 사랑을 주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기억을 하십시오.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욕심으로 구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참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도. 그러나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본인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히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감사하죠. 그러나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승부수는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승부수가 파워게임에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온 승부수가 순종이었어요. 순종.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가 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고 내 하나님의 뜻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치열한 전쟁으로 하는 것이 파워게임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승부수에서 온전한 순종,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얼마나 어려운 순종,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예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받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우리 솔직히 정말 박정인 권사님 얼마나 정말 아들 앤드류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눈에 안 봐도 알 정도예요. 얼마나 얼마나 또 잘생겼어요. 이렇게 놔두고 그냥 얘기하기가 안 됐지만 정말 잘생겼어요. 벨라 또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그러한 좋은 며느리감을 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 땅이 꺼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순종한다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물어올 때 아버지 모든 것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요.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 이삭에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제호바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는 그 대답을 할 때 아브라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저는 이게 틀림없어요. 이건 he gets so emotional.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가 선택했던 것이 마지막 승부수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덤으로 주신 놀라우신 축복이 이삭을 살리실 뿐더러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가 누리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싸움을 치르면서 순종을 펴해졌던 그 마지막 승부수. 이게 바들고 말하면 패착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신의 한 수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그 승부수를 던졌을 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간증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 정말 순종한 것, 제가 주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감히 여러분 앞에 부끄러워서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에게 화려함이 오게 되면 화려함을 피하려고 합니다. 화려함이 오는 것,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큰 교회, 멋있는 교회를 가려고 안 합니다. 되도록이면 적은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정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섬김과 순종이 너무 가슴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섬김 그리고 순종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자, 따라합시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오늘 본문 42절 마지막에 일어나자. 함께 가자. 다시 한번 일어나자. 함께 가자. 하는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명과 9명에게 일어나라. 그 잠을 쏟아지는 잠을 견딜 수 없는 그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That's it. That's enough. That's it. 하면서 rise up. 일어나라. Let's go together. 하는 함께 가자 하는 그 선언을 하셨다는 건 뭘 의미할까 하면서 한참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우리 주님의 심정이. 아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네가 내 영은 원하는데 내 마음은 원하는데 네 육신이 약해서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을 다 할 수 없었던 사정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아니까 일어나라. That's it. 가면서 그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서 지신 거예요. 일어나라. 이제 가자. That's it. 됐다. That's enough. 됐다. 네가 그만큼 했으면 됐다 하는 내가 제자들은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됐다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막 전해지는데 이게 바로 겟세마네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겟세마네의 그 의미가 여기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교회가 겟세마네가 돼야 돼요. 우리 가운데 기도를 잘 하시는 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 한마디 하게 되면 1분만 돼도 무슨 할 말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왜 없겠어요?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고 잘 하시는 분은 기도 잘 못 하시는 분을 안는 겁니다. 안는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하라 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기도로 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중보기도자예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을 품고 정말 같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참다운 겟세마네의 동산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말을 목사가 하는 말이고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기도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 하실 말들이지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일은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마음 깊이 깨달아질 때는 절대 정죄해서는 안 되고 정말 품는 그 연약한 사람을 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의 몫을 담당하셨던 주님, 그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을 담당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면서 이곳에 겟세마네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 겟세마네를 바라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움을 레니 월프라는 복음성가 가사가 그분이 이런 곡을 썼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이 한국 노래가 아닙니다. 미국 복음성가예요. 그걸 우리가 번역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라이정 집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 찬양을 듣고 싶다고. 말씀 끝에 그 찬양 들으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빗방울로 변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작정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나희정 지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